오늘 이제 지금 오후 시간에는 제가 예수 믿기와 예수 살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예수의 길, 나의 길 이런 각도에서 이 문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개 이제 그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얘기의 요진이 이런 겁니다.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만 혼자 가야 할 길도 아니고 혼자만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 그 예수와 더불어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가야 할 길이다. 이게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 그 말씀드릴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듣는 순간 그냥 지금 가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실 만큼 뻔한 얘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마도 제가 하나교회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말씀을 오늘 드린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하나교회를 통해서 살아오신 그 길에 대한 일종의 theological reflection, 신학적인 정리라고 그럴까? 이미 여러분들이 가고 계신 그 길을 제가 신학적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그것이 어떤 길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서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은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연세대학에서 대학 채플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강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다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강사님이 서울 강남에 한 대형 교회 예배에 갔다가 이 강사님이 간 게 아니고 강사님이 나가고 있는 교회에 우리 교목 중에 한 사람이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고 와가지고 이 강사님 앞에서 그때 소감을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배가 끝나고 수만 명의 교인이 상상이 돼요? 수만 명의 교인이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빠져나가는데 마치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물밀듯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있으려니까 마치 백화점에서 롯데백화점 세일 기억하세요? 롯데백화점 대세일 때, 빅세일 때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빅세일 때 보면 사람 바글바글 하잖아요. 한국이 여기보다 훨씬 센 것 같아요. 그 빅세일 때 수만 명씩 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나오는 것과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이 뉘앙스가 좀 묘한 거죠. 그죠? 교회 교인 몰려 나오는 거하고 백화점 빅세일 때 사람 몰려 나오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듣기에 따라서 기분 나쁜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 강사님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를 나오셨더라고. 근데 이 얘기를 듣고서 자기가 다녔던 교회니까 변명을 할 줄 알았더니 이 강사님이 이 말을 받아갖고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과 백화점 세일 때에 사람이 몰리는 거는 같은 이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얘가 굉장히 재밌게 전개가 된 거예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던 교목들이 예? 그런 거예요. 의외의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교회에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교목이 한 얘기가 딱 맞아요. 이게 세일 때 사람 쏟아져 나오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이제 그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 이유가 뭡니까? 왜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은.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둘 다 값싼 기획 상품을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백화점 세일 때 그거 하는 걸 잘 몰랐는데 백화점 빅세일 때 보면은 기획 상품을 값싸게 해가지고서 대량으로 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미끼로 해가지고 끌고 들어와가지고 다른 거 비싼 거 사게 이렇게 하는 건데, 왜 보면 세일할 때 이제 어떤 하나를 기획 상품을 하고 싸게 내놓잖아요. 꼭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값싼 기획 상품을 내놓고, 그리고 백화점도 값싼 기획 상품을 내놓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점점 재밌어진 거예요. 그래, 그럼 이제 문제는 그럼 그 값싼 기획 상품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강사님에게, 그러면 교회가 백화점이 내놓는 값싼 기획 상품을 우리가 가서 봤으니까 아는데, 그러면 교회가 내놓는 이 기획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뭡니까? 이렇게 질문이 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다가, 장로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회에서는 죄의 용서만 일방적으로 선포할 뿐 죄의 회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데요. 그 교회의 특징이 그렇대요. 이걸 이름을 제가 댈 수가 없어요. 그 교회를 혹시 흠잡는 게 될까봐 그냥 그렇다 하는 건데, 이제 제가 대형 교회의 문제와 더불어 이 교회의 문제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건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교회는 일체 관심하지도 않고 문제 삼지도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든 일단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대요. 그래, 이제 이분 얘기가 얼마나 편하냐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하고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일정 정도의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된다고 예배 중에 일방적으로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죄가 주홍빛까지 빨갈지라도 네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백옥같이 하얄지어다. 그러고서는 위에서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포를 하니까, 그 다음에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 일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를 받고 가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편하냐,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겠냐, 이러고서 이분이 대답을 합니다. 그 강사분이 보기에 오늘의 이 기독교인은, 기독교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살고 있는 그 삶을 문제시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가 점점 삶의 역량 결핍, 삶의 심각한 결핍 현상을 보이는 그러한 종교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면 가끔 이제 시간을 잘 넘겨요. 그래서 조심하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 하나만 들면, 이 시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콩나물 장사 아줌마가 콩나물을 방금 어떤 아줌마한테 팔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가지고 가는 뒤통수에다 대고, 그 다음 사람이 콩나물 사려고 기다렸다가 딱 가니까 그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아줌마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참 착하다 고 그러더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기죠? 이 말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대성통곡해야 할 일이에요. 그죠? 이게 말이에요. 저 아줌마, 듣는 아줌마는 기분 좋을지 몰라요. 듣는 그 아줌마는 착하지 못한 기독교인들만 있는데 혼자 착하니까. 그러나 기독교인들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이 아니죠. 기독교인들은 다 착한데 쟤는 기독교인 치고 정말 못됐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어떻게 기독교인 치고 참 착하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기독교의 현주소가 됐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만큼 하고, 이제 제 질문은 이런 거예요. 왜 오늘날 대형교회들이 이렇게 됐을까? 제가 지금 대형교회를 잡자고 여기서 이 얘기 시작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시작만 그렇게 하는 것뿐이죠. 오늘날 대형교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첫째는, 교인들은
예수의 길을 나의 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의 길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길들이려는 경향이 있다. 내가 예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 길을 버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예수의 길이라고 우김으로써 예수를 길들이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예수 길들이기입니다.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손쉽게 얘기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세상적인 가치들을 사실은 지푸라기처럼 여기면서 지푸라기 같은 정말 하잘 것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어떤 면에서는 연어처럼 거슬러서 사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인데 이 시대의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교회의 교인들은 오히려 지푸라기에 해당되는 것을 마치 좋게 얘기하면 금과 옥조처럼 심하게 얘기하면 그 지푸라기에 해당되는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떠받들면서 거기에다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뜻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한 걸림돌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을 경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을 포기하고 예수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미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어쩌면 재물과 그렇죠 권력과 그리고 명예의 뜻을 두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마치 하늘의 축복을 받아 마땅한 삶인 것처럼 이 예수가 내 삶을 정당화해 주는 그런 분으로 선포되길 바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국회의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교회 와가지고 축복기도 받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길들이기에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대한교회 교인들의 예수 길들이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예수를 길들여서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도록 그렇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정확히 말하면 목회자가 이것을 거부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 길들이기 못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신의 삶으로서 예수를 길들이려고 하지 말고 네가 살아온 삶이 바로 예수가 원하는 그런 삶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길들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삶으로서 당신의 삶을 거꾸로 비춰봐라.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길을 버리고 이제부터 예수의 길에 동참을 해라. 그분과 같은 길을 가라. 이게 기독교의 마땅한 길이다. 만약 교회가 이렇게 가르쳤다면 교인들은 설사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예수의 길이지 요렇게 정당화하고 싶더라도 그렇게 못할 것이다. 못했을 것이다 하는 거죠. 만약 목회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네 길을 버리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의 길이다. 네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거는 기독교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으면 내가 권력을 얻고 싶은데 예수 믿으면 권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이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못 갔을 텐데 만약에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거기에 호응하지 않고 제대로 선포를 했을 경우 여기에 호응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은 아마도 교회를 떠났겠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남았을 겁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만약 목회자가 그 교회 안에서 온갖 재력가와 권력가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 득식을거리고 있는 그 대형교회 안에 오늘날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못했을 것이다. 제가 대형교회 지금 해체론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샘나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대형 교회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감히 하냐면, 제가 5년 동안 교회 투어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양해를 구하고 매주 교회를 바꿔가면서 5년을 투어를 했어요. 왜냐하면 연세대학교 교목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 교파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다양한 교파들에서는 무슨 얘기가 선포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5년, 처음에 3년 했다가 2년을 더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요. 가서 보면 이게 어떤 현상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 5년을 해보니까 이렇게 감으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많은 대형 교회들은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길을 버리고 예수의 길을 택하라고 하는 이 요구가 교인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는 교회는 네가 선택한 길,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삶이고, 그리고 예수가 가려고 했던 길이다.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야박하게 지금 얄궂게 지적을 하는 건데, 말은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안 하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교회에서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이 대형 교회로 조금씩 몰려드는 게 아닌가. 말하자면 교회는 예수의 길로서 교인들의 삶을 바로 잡아주기보다는 교인들의 요구에 편승해서, 이 편승이 중요한 거죠. 교인들의 요구에 편승해서 예수를 그 교인들의 요구에 맞춰가도록 예수를 길들이고 있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교회는 얻은 거죠.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그리고서 교회는 물적인 증거, 이거를 대가로 얻었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와 모든 교인들이 다 대형 교회에 이 같은 길을 걸었다, 그것은 아닐 겁니다. 또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 속에는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씩은 이러한 경향성, 그리고 이런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 부자 되라고 기도해주면 기분이 일단 좋은 거예요. 왜? 부자 되고 싶으니까. 이게 큰데 그런 거예요. 취직 못해가지고 고생하는데 취직 빨리 좋은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기도가 잘못됐다 틀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들 속에도 그런 경향성이, 그런 유혹의 씨앗이 우리들 속에도 있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예수의 길로 나가는 우리에게 만약 장애물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될 겁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유혹의 잔재가 우리들 속에도 여전히 있다고 그런다면 이걸 극복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것을 재확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저 스스로에게도 되묻는 겁니다. 이 강연은 저 자신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 나는 정말로 예수의 길이 올바른 삶의 길이었다고 믿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이, 그 삶의 길이 정말 올바른 삶의 길,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바른 길이라고 하는 걸 내가 진짜 믿냐? 어떤 교회 가니까 이 경우에 아멘 하던데, 이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이 깊은 뜻이 뭐죠? 강연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기독교를 떠나는 게 정신건강상 좋습니다. 나는 예수가 갔던 그 길이 절대로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빨리 교회를 떠나야 된다. 그래야 오래 삽니다. 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이 생각 갖고 교회에 남아 있으려면, 물론 목사님이
네가 생각하는 게 예수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교회가 있으면 그리 가면 됩니다. 그럼 거기 가면은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길이 예수의 길과 다른데, 그런데 나보고 그 예수의 길이 정말 옳은 길이라고 너 믿니? 이렇게 묻는데 요게 참 대답하기가 깔깔합니다. 그렇다고 대답은 해야겠는데 솔직히 이게 마음으로부터 예스, 거기에다가 아멘까지 거리가 좀 멀죠. 그러나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말로는 못했지만 예,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그 다음 질문을 또 한번 물어야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예측을 하셨겠지만 그 다음 질문은, 나는 예수의 길을 따라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게 옳다고 내가 믿는다면,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가? 이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우리 들어가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이 가경입니다. 예수의 길이 올바른 삶의 길이라고 믿는 것과 그 길을 나의 길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수가 옳다고 내가 믿는 것과 그분이 옳다고 내가 믿고 있는 그 길을 내가 실제로 갈 거냐 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요, 3일 거리만 되면 이건 괜찮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은 때로부터 그렇게 살기 시작한 때가 3일 간격이면 괜찮은 거죠. 내가 예수가 갔던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믿는데 나도 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데까지 60년 걸렸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못 살기도 하고 안 살기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참 착하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눈 씻고 보기가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당장 그렇게는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의 길을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면 사실 우리는 예수의 길에 첫 발을 내디딘 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한, 이 두 번째 물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인지요? Yes? 무엇인지요? 무엇인지요? 큰일 나네. 예수의 길을 정말 나의 길로 삼기를 원하는가?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제부터 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질적으로 본인의 삶이 따라오고 있든 못 따라오고 있든 일단 우리는 여행을 계속 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예수의 길에 동행해서 여행을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죠. 예수의 길을 나의 길로 삼고 예수와 더불어 그분이 앞서간 그 길을 내가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선 예수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전면적으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겪으셨겠지만은 이제 한번 그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예수의 길에 비추어서 내가 살아온 그 삶의 길을 조명을 해보는 겁니다. 재조명을 해보는 거죠. 만약 다행스럽게도 내가 살아온 길이 예수의 길과 일치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성숙한 신앙인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하나교회 교인들은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 네, 좋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정말 제가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나의 길이 예수의 길과는 어긋나고 있거나 어쩌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설사 고백을 했고 세례를 받았고 지금까지 몇십 년 교회를 나왔다 하더라도 아직 충분한 신앙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길을 방향 전환을 해서, 군대 가면은 앞으로 이렇게 하나 둘 뒤로 돌아가 픽 하고 뒤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터닝 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그 길과 예수의 길이 서로 다른 길이었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스한 다음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방향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길, 예수가 갔던 그 길로 우리가 접어드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는데, 아까 그 대역교회에서는 이 회개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던 그 삶은 예수가 바라는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할 삶이고, 그래서 너 잘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육은 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교회가 너 예수의 길이 정말 옳다고 믿니? 넌 똑바로 두고 묻죠? 그렇게 살려고 하니? 묻죠? 그런 다음에 바꿨니? 또 묻죠? 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회면 아주 불안한 거예요. 또 오늘 목사님 또 무슨 뭘 갖고 또 특집을 잡고 나보고 또 내 문제를 갖고 문제 삼을지 또 궁금한 거죠.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힘들어요.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편한 교회는 이 회개가 빠지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았냐고 물은 다음에 그게 길이 아니면 돌아서라고, 그것도 예수의 길을 향해서 돌아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돈과 재물과 권력, 지위, 명예, 인기 뭐 이런 등등,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것 가지면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세상적인 가치에 지금까지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그것이 인생을 가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가 걸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가면서 그 미래가 어떻게 열리든, 그가 부자가 되는 길이든 가난하게 되는 길이든, 권력 국회의원이 되는 길이든 낙방하는 길이든, 아니면 취직을 하는 길이든 아니든 길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길이면 그거 하나만 믿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이 길, 이게 예수의 길이다. 이 길을 향해서 너의 삶을 돌이키라. 또한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잘못된 삶을 살아온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가슴 아프게 했어요. 우리가 돈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제로섬 게임처럼 100만 원의 돈을 갖고 사람들이 나눠 쓴다고 그러는데면, 내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서 더 많은 것을 어느 순간 어느 사람인가는 들쓰게 되는 거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못 올라가고 밑에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을 훼손하기도 하며,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는가 하는 거죠. 이런 데서부터 이제 돌이키라는 거죠. 여기에서 돌이켜서 예수의 길로 간다. 자, 여기까지 이제 3단계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거를 청산했다고 그런다면, 이제부터는 예수의 길을 한번 가보는 거죠. 무엇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인가 하는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 아마도 우리 강성호 목사님도 이거를 끊임없이 강조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야 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보면 그게 보여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는데 저 사람이 살고 있는 걸 보면 보통은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가치 기준이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게 내가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저 사람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뚱딴지 같고 말하는 것도 보통 사람하고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정말 extraordinary, 이게 일상을 벗어난, 정상을 벗어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삶이 제대로 된 삶인 것 같다 이거야. 그게 인생 바로 사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저 사람 속에 뭐가 있길래 저런 인생이 나오나? 저 사람 속에 무엇이 있길래 졌다고 생각을 하고 저런 말이 나오고 저런 행동이 나올까?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뭔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증언이 제3자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만약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이라고 그런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길을 감으로써 돈과 재물이 들어오지 않고 또 권력과 지위가 보장되지도 않고 명예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기독교인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을 내어놓아야 되고, 거꾸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바로 살기로 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멕시코를 갈 때 있는 돈을 내놓고 있는 재물을 나누는 것처럼 이미 있는 것을 오히려 쪼개고 나누어야 되고, 있는 권력과 지위조차 내려놔야 되고, 이미 갖고 있는 명예와 인기조차 사람들로부터 잃게 되어서 내가 지금까지는 꽤 잘 나가는 인물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사람들한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노바디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nothing, nobody, 누구도 이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힘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노바디가 된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의 길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신 것처럼 세상의 길을 거꾸로 거슬러 가는 그런 길일 수가 있다. 이 연어 같은 인생이죠.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연어 같은 인생이다. 다른 사람들이 흔히 가지 않는 그런 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하고도 이 세상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런 질문 받아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인 게 맞습니다. 너 혹시 미치지 않았니?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와 한패인 게 맞습니다. 예수도 그 이상한 얘기를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저놈 잡아오라 그랬어요. 그 가족들이 제가 드디어 맛이 가갖고 미쳐버렸다, 그 죄 좀 잡아라, 죄 좀 잡아오라고 친인척들이 그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와 가까이 있는 겁니다. 네가 예수 믿더니 드디어 맛이 가구나, 이 말 들으면 예수 아주 가까이 간 겁니다. 바로 이게 예수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다섯 번째로 질문입니다. 예수가 그 길을 갔다고 치자, 이런 얘기죠. 문제는 내가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은 뭡니까? 과거에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신 길을 갈 수 있냐? 그러니까 나는 못 가지.
이걸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다 좀 액센트를 붙이면 절대 모태신앙이라고 그래갖고 절대 모태신앙.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고 나는 죄인인데 어찌 그걸 사는. 그러니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건 당연하고 못 살더라도 양해를 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그렇게 못 살더라도 의롭게 인정받은 거 아니냐. 이 기독교가 묘한 정도입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준 거죠. 정말 그럴까? 정말 기독교 예수의 가르침이 그런 걸까? 예수가 뭐라고 하는지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성경 바깥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이거 성경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읽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들어보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가 맞죠? 이 얘기 들어봤어요? 성경에서 이 구절 읽어본 적 있어요? 교회에서는 거의 설교 본문으로 안 쓰는 데입니다. 폐기 처분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있기는 한데 뭐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너도 할 수 있고.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가 목수니까 목수 일을 너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가르친 이 가르침을 따라서 너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는 멋쟁이 선생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예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말 좋은 선생입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예수에게 완전히 홀딱 빠진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입니까? 기독교의 교리는 넌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만 되는겨? 넌 못해. 그러니까 넌 내 앞에 무릎 꿇고 믿어. 그러면 내가 구원 줄게. 이 교리를 만들어 놨지만은 예수 자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믿냐? 이 믿는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네가 나를 신뢰하냐는 거죠.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믿고 그래서 네가 나와 같은 길을 정말 가기를 원한다고 그런다면 내가 가는 이 길 너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가 나보다 더 큰 인물이 될 수도 있어. 왜 못한다고 그래? 누가 못한다고 그랬어? 어거스틴이 못한다고 그랬니?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어거스틴 데려오라 그래. 막 예수가 그거 버럭 소리를 질렀을지 모르죠. 누가 할 수 없다고 그랬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길을 갈 수 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지나치게 높였고 또 우리를 거꾸로 얼마나 지나치게 낮추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의 길을 갈 수 없다고 처음부터 자포자기를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안에 삶의 결핍현상을 낳았던 신학적인 뿌리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예수는 지금 우리에게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에 너희도 함께 가자고 지금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참해서 동행하자고 같은 길 가자고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길이 쉬운 길도 아니고 또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고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가기를 원한다고 그런다면 너희도 갈 수 있고 나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예수는 우리를 한없이 격려하고 있는 거죠. 우리 동양에 이런 말이 있죠. 제자가 스승만 못하면 뭐라고요? 스승에 대한 모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참 멋있는 말입니다.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스승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스승의 그림자는 받지 않는다. 이 말이 한편으로 있는 반면에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면 스승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는 말, 이거 대단한 말이죠. 그 말과 예수의 말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그분이 갔던 길에 동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기독교의 걸림돌 두 개를 한번 이제 걷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걸림돌은 이겁니다. 힘드시죠? 안 힘들어요? 제가 하여간 가급적 빨리 끝낼게요. 네. 두 가지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갈 수 없다고 그래요. 자포자기를 하는 게 기독교였거든요. 그렇게 자포자기 시켰어요. 그래서 넌 믿기만 해. 넌 못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장애물을 지금 걷어야 돼요.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예수의 눈높이를 낮추는 겁니다. 예수가 너무 높이 올라가 있었어요. 우선 예수의 눈높이를 낮추는 일을 해야 할 텐데 예수는 그동안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요 AD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가 하나님과 본질상 같다고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이것이 지금까지 기독교의 전수가 되었습니다. 정통이 됐어요. 이른바 삼위일체 교리라고 그래갖고 예수와 하나님은 본질상 동격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고백이 됐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이 예수에 대해서 이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점, 이거를 그동안 기독교에서 너무 등한히 해왔어요. 특별히 이 후자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한 기독교의 고백이 한쪽으로 있었지만 이거가 틀렸다 이렇게 단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또 하나의 측면,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고 하는 이 점을 기독교가 너무 오랫동안 간과해왔다. 광야에서 유혹받는 이 예수의 모습, 거기에서 떡의 문제, 그렇죠? 권력의 문제, 그 다음에 인기, 명예 이런 거에 관한 세 가지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 유혹받는 예수의 모습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도 이 세상이 성공을 약속해주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에 유혹받을 수 있고 어쩌면 예수도 유혹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극복했지만 예수도 그 유혹에 직면했을 거라는 거죠. 왜 아니겠어요? 보세요. 제가 만약에 제 설교에 지금까지 이렇게 액센트를 두었던 것에 약간만 틀어서 교인들의 요구에 잘 편승해서 교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교를 해서 교인들이 아멘 소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설교를 하면은 저한테 한 달에 1억씩 주겠다 누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냉큼 바꾸죠. 아닌가요? 바꿔야죠. 1억인데 한 달에 1억인데 안 그래요?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최종적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사람을 흔든단 말이에요. 돈 100만 원에도 사람들이 똥개천을 건너가라 그러면 100만 원 주면 건너요. 왜 안 건너? 가서 씻으면 될 건데. 돈이 되는데 뭘 못해요? 제가 이렇게 막말처럼 하지만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력을 주는데 내가 못 못해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하라 그러면 절해요. 국회의원이 된다는데 못 못해요. 그 전에 언제 이렇게 절한 적 있어요? 그러나 국회의원이 되는데 못 못해요. 절하는 거지. 언제 교회 나온 적 있어요? 그러나 국회의원 됐는데 내가 절에 댕기는 불자지만 교회 왜 못 나가? 기도하라고 하면 고개 팍 숙이는 거지. 별짓 다 해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우리에게 귀중한 돈과 재물, 그거는 예수에게도 귀중한 거예요. 왜 안 귀중해요? 그게 있어야 살아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권력과 지위, 예수에게도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달콤한 이 명예와 인기라고 하는 거, 그건 예수에게도 달콤한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에 단 한 번도 예수가 유혹을 느끼지조차 못했다고 그런다면 예수가 사람이에요? 이티죠. 어떻게 사람이에요? 넘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왜 유혹이 안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예수가 우리에게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그걸 뛰어넘으라고 요구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게 유혹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유혹을 그도 받았고 그 유혹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그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를 신뢰하고
그렇죠.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게 아니겠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가 우리와 다른 점이 과연 뭘까? 뭐가 다른 거겠어요? 과거에는 이거를 하나님은,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기독교 교리가. 그래서 예수의 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예수는 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이 쉽게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앞서서 살아낸 데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그 안식년 동안 책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한 권을 쓰는데 9장에 가서 이제 예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과거에 메시아라는 칭호를 썼는데, 그런데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정감 있는 호칭이지만 우리는 메시아 그러면 느낌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가 쉽게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예수가 앞서 살아냈다고 하는 이 예수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선생이에요.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선생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북한, 한국, 일본이 똑같아요. 북한에서도 제가 남부 북한 지원하는 그 NGO 사무총장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해요. 북한 가면 저보고 한 목사 선생 그래요. 한 목사 안 그래요. 한 선생 하거나 한 목사 선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선생이 목사보다 중요한 호칭이에요. 그럼 굉장한 높임입니다. 일본말 하시는 분들 많지만 일본도, 제가 일본에 가니까 저보고 한인철 목사의 센세이 데스래요. 목사 선생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우리 한국도 제가 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정말 존경할 가치는 코딱지만큼 없을 적에는 한 박사 이렇게 불러요. 그랬다가 사람이 조금 가까워져 갖고 저는 그래도 좀 쓸만한데, 그러면 한 교수라고 불러요. 그랬다가 가까워져 갖고 그래도 저는 인간이 됐네,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애들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선생님이 변선한 선생님인데, 변선한 선생님을 변박사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변교수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은 꼭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박사라고 불러요. 그냥 한국 사람에게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은 선생님이었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돌아보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선생님이었지 박사나 교수가 아니었다고요. 그분이 어떤 사회적 직함을 갖고 있어도 그 직함이 아니었어요. 대통령도 정말 존경하면 선생이 돼요. 그렇죠? 호남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김대중 선생이지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에요. 목사도 정말 존경하면 목사가 아니에요. 문익환 선생입니다. 한국에서 부를 적에요, 문익환 선생이라고 그러지 문익환 목사라고 안 그럽니다. 저는 이 예수도 우리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쉽게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가신 분, 앞선 자, 날생자 선생은 민증을 까자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앞선 자, 살생자예요. 선생의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나보다 먼저 난 사람은 선생이고요, 이건 날생이고요.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삶을 먼저 앞서서 사는 사람은 살생자, 선생이에요. 앞서 살아내신 분이죠. 그래서 이때의 선생은 제가 앞서 살아내신 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우리하고 똑같은 유혹을 받고 있었지만은 이 유혹을 대하는 그분의 삶의 자세와 그의 구체적인 삶이 우리와 달랐던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런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등 잘 살다가도 그것이 주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과 반비례해갖고 점점 멀어져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 딱 한 번만 하고 내게 100억 준다 그러면요, 그것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도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절대 비밀이 새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100% 보장이 있으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고도 남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서 예수는 그 유혹을 넘어갔던 거죠. 이 예수의 삶 속에서 그를 움직였던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도 절대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힘이 그 예수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이게 달랐던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셨다가도 이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이 그게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보세요. 제가 학위를 받고 한국을 갔더니 어떤 사람이 5천만 원만 있으면 교수가 될 수 있대요. 교수가 되고 싶다 보면 이 욕망이 커지면은요, 이거 주고 해요. 과거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게 다 천지문화예요. 지금은 안 돼요. 그게 큰일 나요. 그거 받은 사람이 아주 착살나요. 이제는 안 되는데 그게 92년 얘기예요. 처음 들어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너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가치관 내가 잘 알고 신념도 잘 아는데 너 그거 사람들한테 드러나게 하지 말고 조용히 6개월 동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때 이제 변선환 선생님 사건이 막 터져갖고 난리가 뒤집어졌을 때예요.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조용히 입 다물고 도서관에 와서 얌전하게 6개월만 책 읽고 있으면 너 교수가 틀림없이 될 테니까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유혹인 거죠.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말들은 서로 안 하고 살았을 뿐이지 다 이런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런 유혹의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 유혹의 덩어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는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건 예수 당시에는요, 왕입니다. 실질적인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가 나오기 전에 후에 메시아가 계속 출현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왕이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 계통의 왕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했겠어요. 너 하나님 나라 운동 좋지만, 하나님 좋지만 네가 입 다물고 헤롯 정권에 협력하고 총독부에 협력하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하는지 밉지만 못마땅하겠지만 네가 입 다물어주면 네가 이 나라의 메시아로서 이 길 가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일은요, 실제로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시대만 일어나니, 그렇죠? 이게 어떻게 예수 시대만 일어나요? 네가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절반을 주겠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에요. 네가 권력에 협력하면 나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권력을 너한테 주겠다 이거예요. 우리 윈윈하자 이거죠. 예수가 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서너 시간쯤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은총의 시간인 거죠. 얼른 받아먹죠. 그리고 감사한 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유혹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 그런데 예수가 달랐던 거는 어찌 보면 정말 사소한 차이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게 사소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쌓이면 엄청난 거리가 있어요. 그 예수와 우리 사이에는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가까이에는 너무 먼 당신으로 그 멀리 가 있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러나 시작은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는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끊임없이 넘어가요. 끊임없이 넘어가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요번 한 번만 미안합니다. 요번 한 번만. 이 요번 한 번만이 얼마나 많은지 제대로 그분 뜻 따라서 살아본 기억보다는 요번 한 번만 미안합니다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미안합니다 요번 한 번만이라는 기억이 없는 거죠. 그 길 속에서 매 순간 그분이 내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걸 물었고,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따라서 철저하게 자기를 일치시킨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이게 예수와 우리가 살았던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할게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게 그동안 이제 기독교가 질적으로 우리하고 다른 분이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는 본질상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냥 두고도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전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구체적인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래서 이분의 삶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분 안에서 이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그 근원적인 뿌리, 그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이 말을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이고 넌 인마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그렇게 살 수 있어도 넌 인마 안 돼, 이 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달리 얘기해 본 거예요. 이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는 말은 예수를 뭘 봐요? 예수의 얼굴을요? 아니면 피검사 결과를요? 뭘 봐요? 예수의 뭘 봐요? 예수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더 나아가서는 죽음 앞에서 보여준 그분의 길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남들에게서 볼 수 없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그 근원적인 뿌리, 그 깊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물어볼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예수에게서만 볼 수 있나요? 기왕에 눈이 마주쳤으니까 예수에게서만 볼 수 있나요? 아니가 답인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죠? 묻는 품새로 봐서 아닌 것 같죠?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네. 아니라고 대답하면 맞을 것 같아요. 예수에게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었다고 그런다면,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고 그런다면, 그래서 그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이 요한복음에 두 군데서 나와요.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였다. 그를 본 자라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두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두 표현은 예수에게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예수가 앞서갔던 그 길을 따라서 그분처럼, 네? 그분처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철두철미에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이건 다 가짜예요. 가짜 메시아죠.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다 가짜거든요.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 이게 다 가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사는 걸 보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친구는 뭔가 생각하는 게 달라, 말하는 품새도 달라,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 근데 저게 어디서 왔을까? 제가 돈 좋아서 저렇게 사는 거 아닌 거 틀림없고, 저놈이 저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지금 수작 부리는 거 아닌 거 틀림없고, 그리고 뭐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지금 저 야단치는 거 아닌 거 틀림없는데, 달라. 인생이 달라 틀림없이. 근데 내가 보기에 저게 잘 사는 것 같아. 저게 인생 바로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어디서 저런 게 나올까? 어디서 저런 말이 흘러나오고 어디서 저런 행동, 저런 생각이 흘러나올까? 보니까 저는 교회를 댕겨. 쟤네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 살아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증언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고 예수와 같은 길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찌 이게 예수에게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면 너도 내가 가는 이 길 갈 수 있고 나보다 더 위대한 길을 갈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가 만약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이 증언은 하나교회 XXX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그 안에다가 하나님을 그려넣었나요? 아니면 엑스레이를 찍었나요? 그 사람의 삶을 본 거 아니에요? 삶을 보니 그 안에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그 뿌리는 하나님에게 딱 다 있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살더라.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참다운 의미에서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닐까. 예수의 눈높이만 낮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눈높이도 높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나 누가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누가 우리는 예수처럼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 목사님이 있으면은 목사님은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거 아니죠. 예수가 우리 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누가 우리 보고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죄인이고 그리고 너 스스로는 절대 네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인간이 죄인이라는 얘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앞서간 이 길 너도 원하면 갈 수 있고 나보다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너무 긴 시간을 말씀드려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얘기의 액센트는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제입니다. 예수의 길을 가는 이 사람은 부모와 자식, 형제, 지간, 친인, 적간, 고부, 지간, 사돈, 지간, 직장의 인간관계, 사업상의 인간관계, 학교 다니는 사람, 학교의 학창생활, 친구관계, 동문관계, 허다못해 길에서 만나는 우연한 이 인간관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이 모든 관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관계 안에서 예수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얘기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치의 중심을 두었던 거에서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딱 보면 제가 달라졌네. 제가 달라졌네. 왜 달라졌지? 참 제 교회 댕기지. 근데 교회 댕긴다고 다 똑같아? 교회 댕긴 사람, 착한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쟤는 뭐가 다르지? 그랬을 때, 쟤는 제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한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놈이구나. 하나님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 원동력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3자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이외에는 정말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세상처럼 똑바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시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내리누릅니까? 얼마나 모함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나 하나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설사 이 세상 안에서
죽는 삶을 살게 된다 하더라도 그 죽는 거는 돈과 권력과 명예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림으로써 정말 이 세상 안에서 노바디가 되는 길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예수의 길이라고 그런다면 나는 내가 사는 아주 구체적인 일상사 속에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멕시코에 가서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남들이 관심 두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집 짓는 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관계되는 게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삶입니까? 이 말이 좀 고답적이죠. 좀 더 미학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멕시코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 그 장면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안 그래요? 그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어요. 저 인간들은 먹고 할 일이 그렇게 없나? LA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이 떼약볕에 자기 돈 들여가면서 왜 이래? 뭐가 문제인데? 왜 저렇게 살아? 정신 나갔어? 미쳤어? 뭐야? 저 인간들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면서 느낄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바꾸어 놨을까? 무엇이 저 사람의 인생을 저토록 아름답게 만들고 감동적이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지 생각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 그때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예수가 그런 증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저 친구들이야말로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증언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길 걸어오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지만은 오늘 이제 이 얘기가 하나의 정리하는 단계라고 보시고 더욱 열심히 더욱 힘차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2번에 걸쳐서 긴 얘기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뭐 꼭 물어봐야 될 거 있으시면 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교회 교우들과 이렇게 귀한 만남 가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면 당신 앞에 부끄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다잡고 예수의 길에 비추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용기를 갖고 다시 한번 예수의 길에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고 또 그 같은 길을 가려고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는 이 길 위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용기로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이 길이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남이 느끼지 못하는 큰 기쁨과 감격을 느끼면서 정말 평생 동안 이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